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약속하신 큰 비를 내려주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그 큰 비 앞에는 언제나 구름이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 앞에 구름을 보고 실망하지 아니하고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우리를 향해 내리시는 그 큰 비를 기대하며 나아가는 약속의 백성, 오늘 응답받는 기도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임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기도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마지막 시간입니다. 사도행전 28장 16절에서 3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16절에서 31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 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의 세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네, 오늘은 끝나지 않는 사역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의 오늘 마지막 장면입니다. 우리 마지막 장면 그러면 영화를 보던 드라마를 보던 항상 끝은 멋이 있습니다. 결론이 확실합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어정쩡하게 끝납니다. 30절 보니까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 20장 이후에 재판이 계속됐잖아요. 지루하리만큼 재판이 20장부터 계속됐습니다. 21장, 22장, 23장, 24장, 25장, 26장, 27장 지금도 계속 재판에서 이 법적인 그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이 바울이거든요. 그러면 뭐 마지막에 살짝이라도 무죄, 뭐 이게 한 절이라도 있어도 될 것 같은데 뭐 없습니다. 재판에 대해서는 흐지부지 얘기하다가 그냥 끝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끝나? 왜 이렇게 결론이 될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보면 결말 가지고 멋지게 끝내는 게 인생이 아닙니다. 설명이 안 되는 게 인생이죠. 단락이 없어요. 책은 문단이 있죠. 챕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책만 보고 인생은 그럴 것이다 하고 덤벼들었다가는 이상한 게 안 맞거든요. 책은 챕터가 끝나고 마침표가 존재하거든요. 좀 끝내줬으면 좋겠는데 인생이 이제 안 끝나거든요. 말줄임표의 연속이에요. 이 책이 이게 팔리나, 이런 책 누가 읽나, 그 정도로 이 스토리가 좀 안 맞습니다. 그냥 이 흐지부지하게 넘어가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순교자는 어떤 사람이냐?
어떤 페이지를 딱 정리하고 주님 하고 딱 드리는 사람이 순교자가 아니라 주님 방향으로 그냥 가다가 주님이 부르시면 주님에게 가는 게 순교자예요. 방향의 문제죠. 성취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순교하겠어. 나는 순교 몇 번 했어. 순교 몇 번 할 수는 없죠. 그게 아니라 그냥 방향이에요. 난 오늘 주님 향해 가겠어. 근데 눈 떴더니 천국이야. 그게 선교예요. 순교예요. 방향의 문제지 성취의 문제가 결코 아니다. 모세 예를 들어볼까요? 모세 가나안을 향해 갔어요. 정확히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향을 향해 갔어요. 근데 그렇다 그러면 가나안 땅까지 딱 들어가서 성취까지 해버린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 주님 여기 있습니다 하고 드려야 딱 맞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요단강 건너가기 전에 가나안 보면서 느보산에서 죽었죠. 인생이 그런 거라는 겁니다. 주님이 거기까지 하면 거기서 끝나는 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제가 성취해서 드리겠다니까요. 그냥 거기까지. 너의 역할은 거기까지. 룰이 있고 롤이 있죠. 자기만의 룰에 빠진 사람이 있어요. 나의 성취를 해서 주님께 올려 드리는 것까지가 나의 완수. 물론 그게 목표죠. 근데 나의 롤은 뭐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에 순종하는 게 롤인 거죠. 나의 룰이 이기면 안 되죠. 주님이 거기까지 그러는데 제 룰은 주님 앞에 완벽하게 해서 드리는 겁니다. 아니 너의 롤을 기억해. 너는 나의 종이야. 너는 나의 자녀야. 내가 너를 이끄는 토기장이야. 서로의 롤을 기억해. 그러면 우리가 다 이루고 나서 뭘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향해서 천천히 걸어가면서 주님이 뛰자 그러면 뛰고 주님이 거기까지 그러면 네. 이 모습을 통해 가다 보면 그 가운데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마구 발생되는 거. 그러면서 감사를 드리고 또 그 가운데 멈춤을 통해서 하나님께 묵상 가운데 깨달음을 얻고 이런 것들이 계속 교차적으로 일어나는 거. 그게 바로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지 못하는 인생의 특징이 있는데 그겁니다. 너무 성격이 깔끔한 사람들. 이거 끝내놓고 난 다음에 순종하겠대요. 듣다 보면 이게 일 잘하는구나. 뭐 그렇게 여길 수 있는. 근데 그런 사람의 특징은 끝까지 순종이 못합니다. 왜냐? 태도가 일단 뭐냐면 성공한 다음에 돌아오겠습니다. 그 얘기거든요. 근데 여러분 성공한 후에 주님께 돌아오는 사람 봤습니까? 대부분 죽게 돌아오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망해 있어요. 실컷 얻어 터진 다음에 돌아오죠.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또 환영하고. 이런 자세는 뭐냐면 이것만 마무리하고 내가 할 거야. 그러니까 그 뒤집어 얘기하면 이 상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 내가 다 정리하고 내가 어떻게 머리가 복잡한데 뭘 하겠어. 내가 이 상태에서 어떻게 리더를 해. 어떻게 이 상태에서 사역을 계속해. 정리 다 하고 그 다음에 올 거야. 그러니까 그 혼란, 카오스 상황에서의 주님이 일하실 거는 계산이 안 들어오는 거죠. 자기가 들어가서 뭔가 이거를 깔끔하게 한 후에 오겠다. 참 이게 악한 생각이죠. 혼자 이게 자기가 주인 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백지부터 인생을 다시 시작하고 싶어 이거거든요. 근데 인생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백지가 아니라 일전에도 한번 얘기했죠. 그 명품을 그리는 그 명작을 그리는 화가는 점을 찍어도 줘도 그 점을 통해서 주변 막 그림을 그려가죠. 그래서 한번 보니까 어떤 아이한테 붓 하나 딱 주고 네가 그리고 싶은 대로 한 선을 쭉 그어봐. 그래서 긋더라고요. 화가가 가더니 자기 붓을 딱 꺼내서 그다음에 그 위에 막 이것저것 막 하니까 거기가 뭐 작품이 되는 거죠. 인생은 그런 거예요. 내가 실수로 그었는데 하나님 오셔가지고 아이고 요놈이 또 이렇게 그었네. 그럼 요걸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까? 그게 뭐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냐. 이런 믿으십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그 모든 것에는 내가 실수하고 찝찝하고 여전히 못 끝내고 내가 끝내고 돌아왔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그렇지만 내가 할 수 없는 그래서 내가 더욱더 마음이 좀 무거울 수 있는 것조차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 명작을 그리시는 주님,
내가 그 주님 믿고 나아갑니다. 그게 바로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고백할 수 있는 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무슨 얘기예요? 내 앞에 보이는 나쁜 것도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을 내가 믿으니까 좋은 거고, 좋은 건 좋아서 좋은 거고. 왜? 명작을 그리시는 하나님이 나의 모든 실수조차도 이것저것 맞추셔가지고, 자 봐라, 네가 생각한 실수가 이젠 실수 아니지? 그 실수와 후회와 걸어왔던 그 발자국들을 내가 이렇게 조합해서 이런 작품을 만들었어.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에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에,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에. 내가 이게 안 헤어지더라고. 이유가 뭐니까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에, 이건 줄 알았더니 보니까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모든이 붙어 있어요. 모든 것? 그 정도야?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에 넘치도록 했더니 보니까 또 틀렸어요. 앞에 더가 있더라고. 더.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구나. 그 정도로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하시는구나.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넘치게 해준다. 내가 너를 부족함 없게 해준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겁니다. 내가 지금 흔들리고 있으면 흔들림을 잡은 후에 돌아오겠습니다가 아니라 시편 16편 8절에 내가 야훼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흔들리지 않은 후에 교회 오겠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나서 주님께 사역을 진행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뭘 할까요, 주님?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제가 잠깐 사역을 중단하고 리셋하고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가 아니라, 야훼를 항상 내 앞에 모시고 있으면은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는 야훼께서 내 앞에 있을 때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 삶 가운데 오늘을 잘 살았습니다. 오늘을 이끄시는 주님을 놓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까지 아무리 잘못 살아왔어도 괜찮아요. 어제 잘못 살아도 괜찮았어요. 심지어 지금 내가 흔들리는 인생이어도 괜찮습니다. 주님과 오늘 동행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따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오늘 정신 차렸으면 오늘 충성하면 된다. 그거예요. 오늘 정신 차렸으면 정신을 다 차리고 주님께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아니라, 오늘 내가 하나님을 알았으면 오늘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맡기고 나아가 승리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 말씀, 오늘 특별히 사도행전 28장을 통해서 인생은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마다 주님께 다시 서는 것이다. 그게 인생임을 깨달았을 때 오늘 본문이 주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평생을 통해서 갈등은 계속된다. 그리고 두 번째, 평생을 통해서 사역도 계속된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갈등에 대한 문제인데, 인생의 갈등이 없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게 어리석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왜냐? 우리가 이 땅 살면서 혼자 사는 게 아니잖아요. 더불어 사는 게 인생인데, 사람과 사람이 만납니다. 더 얘기하면 죄인과 죄인이 만나는 게 세상이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럼 나도 죄인이고 저 사람도 죄인인데 갈등이 일어날 확률이 높죠. 뭐 보세요. 나도 죄인이고 상대도 죄인이야. 그리고 내가 좀 괜찮다 그러면 상대는 더 악질일 가능성이 크죠. 그죠? 근데 상대가 더 선량해. 그럼 누가 더 악질일 가능성이 커요? 내가 더 악질일 가능성이 크죠. 둘 중에 하나는 악질일 가능성이 커요. 그럼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어떻게 갈등이 없겠습니까? 오늘 24절 한번 보십시오.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보세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말씀 증거했는데 그 안에서도 갈라지잖아요. 말씀을 증거하는데도 갈라진다고. 25절,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이게 인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만 있을 것이다. 착각이죠. 100% 지지하는 거 없습니다. 예수님도 배신자가 있었어요. 그럼 하물며 우리는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 하든지 항상 장애가 있다. 항상 갈등이 있다. 이것을 우리가 인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일을 딱 시작하고 나서 어려움이 있을 줄 몰랐어요. 그럼 바보죠. 어려움이 있을 줄 어떻게 모릅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어려움은 있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갈등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안 하겠다, 살지 않겠다는 똑같은 거죠. 숨 쉴 때 너무 힘들어요, 똑같은 거죠. 공기가 안에 들어오는 게 너무 힘들어요. 뭐 이건 살지 않겠다라는 의지와 똑같은 거죠. 어디에나 여러분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뭐가 있었어요? 마치 따라다니는 그림자처럼 유대인들이 따라다녔죠.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에겐 갈등의 요소입니다. 없었으면 좋겠는. 좀 복음 전한다는데, 근데 이게 계속 교체돼서 오죠. 외부의 갈등이 없는 날은 내부의 갈등이 있고, 내부의 갈등이 유대인이 안 찝쩍거리면 바깥에서 찝쩍거리고, 바깥이 좀 잠잠하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쫓아와서 찝쩍거리고, 이게 계속됐던 게 사도 바울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왜 전쟁을 벌이냐 그랬을 때 내부를 결속하기 위해서 전쟁을 벌인다, 그것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안에서 투닥투닥거리더니 에이 그냥 내부 갈등이랑 싸울 바엔 차라리 외부랑 전쟁을 일으키자, 그래가지고 얻는 유익이 있다. 그래서 일부러 전쟁을 일으키는 것이 어떤 그런 국제적인 그 힘으로도 적용이 되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예요? 인생은 죽을 때까지 갈등의 연속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갈등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문제가 내 앞에 안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어리석은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모든 문제와 갈등 위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승리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몫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잠언 16장 3절에 너의 행사를 야훼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맡기다 보면 이루어지는 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고민할 행사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민할 갈등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가 아니라 고민이 될 만한, 갈등이 될 만한 것들이 있을 때마다 계속 맡기면서 가는 거,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루어지는 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 인생에서 문제나 갈등이 사라진 적이 한 군데도 없어요. 특별히 사도 바울이 항상 힘들었던 게 몸이 약했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그랬어요. 몸만 강해지면 주님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서도 몸이 좀 강해지면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을 텐데, 요 자세로만 나갔다가는 죽을 때까지 일을 못합니다. 사도 바울은 약할 때마다 하나님께 맡기면서 갔죠. 근데 맡기면서 가다 보니까 건강한 사람도 하지 못할 일을 사도 바울은 해버렸어요. 맡기면서 가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게 뭐냐, 이게 문제 하나가 딱 닥쳤을 때 이걸 가지고 연명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걸 가지고 사명을 이루는 사람이 돼야 되겠구나. 그게 뭐예요? 맡기는 거죠, 맡기는 거. 디모데후서 4장 2절 보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시편 37편 5절에 내 길을 야훼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성경을 보니까 의지하면, 맡기면 그걸로 끝나지 않더라고요. 이루시는 주님, 성취하시는 주님. 맡기다와 이루다, 그 다음에 의지하다와 성취하다가 늘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약할 때마다 맡기고, 그랬더니 이루어 주시고, 약할 때마다, 넘어질 때마다 의지하고. 이게 안 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넘어질 때마다 맡기길 원하시고, 고민한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라 고민할 때마다 맡기고, 그러면 이루시는 주님. 우리가 이것을 참 공식처럼 알았으면 좋겠어요. 왜 예수 믿는데 고민이 생길까? 왜 예수 믿는데 흔들릴까가 아니라, 예수 믿어도 흔들릴 만한 일은 와요. 고민할 만한 일은 온다고. 그때마다 맡기면서 예수님이 그 가운데 내가 너의 삶 가운데 함께하지, 이제 알겠지? 내가 너의 삶에 이루기를 네가 확실히 좀 네가 느꼈으면 좋겠다. 이걸 통해서 날마다 우리가 세워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내가 세리이면 어때요? 죄인이면 어때요? 내가 부족하면 어떻습니까?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이루신다. 주님이 지금 나에게 맡기길 원하신다. 주님이 나에게 달려오길 원하시는 주님이시다. 이것을 언제나 기억하고 약하고 부족하지만 헌신하는 믿음의 종으로 서 있는 귀한 종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뭐냐면 사역 역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갈등도 안 끝나지만 사역도 안 끝납니다. 오늘 30절 보니까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히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셋집에 유하면서 말씀 증거하는 장면이 나오죠. 우리 가운데 종종 어떤 사람은 그렇습니다. 쉬겠다. 여러분도 그런 유혹이 있습니까? 사역 이번까지만 하고 쉬겠어요. 근데
이 문장 자체만 이렇게 보면 사역이 어떻게 쉴 수 있나요? 사역에 쉬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게 뭐 안식년이라는 것도 있는데 안식년이 나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반 목사님들이 충전하시려고 쓰는 것이 이제 안식년인데, 그러나 결국 안식년이 뜻하는 게 사역의 중단을 의미하는 건 아니죠. 그게 사역은 계속되는 거라고. 뭐 이게 할아버지 목사님들까지도 사역은 계속 하고 계시는 거라고. 누워서도 기도라도 하시죠. 나중에는 그게 사역 아니에요? 언제나 뛰고 언제나 헌신하는 것이 바로 사역의 성질인데, 자기가 사역을 쉬겠습니다, 사역을 내려놓겠습니다, 그 말 뜻을 제대로 알고 한다 그러면 사역은 중단이 없는 게 사역이구나. 사역 역시 중단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 보니까 17절,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그러면서 말씀 증거하죠. 로마에 도착하자마자 지체하지 않고 말씀을 증거합니다. 사도행전 28장 17절, 이 부분에 있어서 이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보세요. 우리 같은 경우는 뭐든지 벼르고 뜸들이다가 시간 보낼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도착하자마자 그냥 해버리죠. 즉시 해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자세입니다. 중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옳은 거다, 주님의 일이다 그러면 그냥 그 자리에서 해버리는 거예요. 그 즉시. 그래서 무슨 일 하더라도 그 즉시 할 때 성공할 확률이 높죠. 예를 들면 지금이라도 어깨 좀 근육을 좀 키우고 싶어. 그럼 그냥 생각날 때 바로 그냥 팔굽혀펴기 하는 사람들이 이기는 거예요. 어떻게 하지? 팔굽혀펴기를 조사 좀 해봐야겠다. 뜸들이고 벼르고 팔굽혀펴기 책 사보고, 그 팔굽혀펴기 유튜브 찾아보고, 팔굽혀펴기 했을 때 유익들도 들어보고, 그것만 한 달째. 그거 할 시간에 보통 하는 얘기가 뭡니까? 그거 할 시간에 팔굽혀펴기 하겠다. 즉시 해버리는 게 중요해요. 즉시 해버리는 거. 근데 즉시 하면서도 사도 바울은 전략을 수정하기까지 합니다. 굉장한 유연성을 보여줘요. 사도 바울이 원래 어떤 사람이냐? 활동적인 사람이죠.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이 그의 타이틀일 정도로 굉장히 돌아다니기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로마는 어때요? 죄수의 신분이죠. 한 곳에 있을 수밖에 없는, 묶여있는 상황이라고. 셋집에서 활동의 제약을 딱 받죠. 근데 사도 바울이 거기서 우울증 걸렸다는 소리가 있습니까? 나 원래 돌아다니는 사람인데, 원래 저는 돌아다니는 걸로 성격 유형 조사해보니까 돌아다니는 성질이더라고요. 근데 셋집에 저를 다 묶어놓으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모습이더라고요. 그때부터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런 고백이 있냐고요? 없어요.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자기 집으로 사람들을 불러 모으죠. 복음 센터가 돼버리는 거죠.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강력함입니다. 유연성. 나의 지금 상황 속에서 내가 지금 주님의 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게 뭐 한 가지 맞는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정답은 없는 거라고. 내가 돌아다니는 사람이니까 돌아다니는 환경이 막 있을 때는 가방 둘러매고 이리저리 막 선교 다니는 거죠. 근데 뭐 코로나예요. 그럼 뭐 이것저것 활동에 제약이 있어요. 그럼 안 할 거예요? 코로나면 그냥 다 묶여 있나요? 사도 바울은, 아마 사도 바울이 지금 코로나 시대에 살았으면 어땠을까? 이 친구는, 이분 같은 경우는 갇혀 있어도 중단되지 않는 모습 보여줄 겁니다. 로마에서 했던 일이 뭐예요? 그 당시엔 뭐 인터넷 같은 건 없을 거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갇혀 있으면 여러분 같으면 뭐 할 거예요? 사도 바울은 뭐 했냐? 편지 썼어요. 편지가 가게끔. 그래서 적어도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는 로마에서 있을 때 썼다고 알려졌죠. 우리가 그렇게 외우는 말씀, 모든 말씀이 빛이 나는 말씀,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 전부 다 찾아가지 못한 상황에서 편지 써서 그 빛과 같은 작품이 나온,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아 적은 게 그 세계 감옥서신이죠. 그죠? 옥중서신은 사도 바울이 묶여 있을 때 했던 중단하지 않는 사역을 보여주는 게 옥중서신이에요. 사도 바울이 뭐 지금 있다 그러면 페이스북 안 했겠어요? 했죠. 폴닷컴 뭐 이런 게 뭐, 그죠? 홈페이지 같은 것도 만들고, 또 만들어 보니까 또 요즘 추세는 페이스북이 아니네, 인스타로 넘어가야겠네 했을 거라고. 안 했겠어요? 했죠. 요즘은 다시 복고네. 그럼 복고 쪽으로 가야지. 왜? 전하는 게 중단되지 않아야 되니까. 사역은 중단되지 않아야 되니까. 내가 묶여 있네. 그럼 뭐 핸드폰도 안 돼? 알았어. 그럼 뭐 방법이 또 구해볼까? 그러니까 여러분, 꿈이 있으면, 주님을 전하겠다라는 꿈이 있잖아요.
목표가 생깁니다. 그렇다 그러면 내가 지금 잡혀있는 이 시기에 할 수 있는 뭔가를 찾아야겠다. 찾았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해 노력을 합니다. 펜 좀 주십시오. 감옥에 펜 들어오는 건 괜찮습니까? 종이 주십시오. 종이 괜찮아요? 펜을 가져오라. 종이를 가져오라. 너무 춥네. 디도야, 그죠? 디모데야, 가죽 점퍼를 갖고 오라. 꿈이 있으면 목표가 생기고, 목표가 생기면 노력이 생기는데, 그 가운데 펜 간수가 좀 힘들 것 같다고 합니다. 그래, 기도해보자. 펜 들어오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펜 하나면 되죠. 사도 바울, 아니야. 내가 좀 많이 쓸 것 같으니까 펜이 10개 이상 들어와야 될 것 같아. 하나도 힘든데 10개 될까요? 기도해보자. 관수한테 펜 10개가 허락할 수 있을 정도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보자. 그런 기도 안 했겠습니까? 옆에서 보면은 기도 제목 좀 내놓으십시오 그러면 뜬구름 소리 하는 게 아니라 펜 10개가 감옥 안으로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편지를 써야 되기 때문이죠. 잉크를 주십시오. 감옥에서 무슨 잉크야 펜이야. 보십시오 여러분. 좀 있다가 사도 바울 앞으로 펜과 두루마리가 넘치듯이 들어와가지고 그걸 써내려간 거 아니에요. 그냥 겉으로 볼 때는 펜을 구하네, 종이를 구하네, 되게 구체적인데 근데 그 뿌리를 보면 꿈이 있다고. 그래서 여러분 꿈이 있으면 반드시입니다. 목표가 생기고 목표가 있으면 노력하게 돼요. 노력하는 것 가운데 기도하게 되고 기대하게 되고 바라보게 되고. 사역은 중단할 수 없는 거죠. 왜? 나중에라도 내가 딱 나이가 들었을 때, 내가 그 펜조차 들 힘이 없을 때 사람들에게 이것을 통해서 야, 네가 감옥에 있느냐? 네가 가둬져 있는 상황이냐? 그럼 내가 펜이 들어올 수 있도록, 종이가 들어올 수 있도록 내가 기도하는 옆에 서 있으마. 내가 얼마 돈이 있는데 내가 이거 후원해가지고 네가 그 제약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복음 전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주마. 내가 지식을 빌려주마. 이거 다 나중에 두 발이 묶여서라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단되는 사역이라는 건 없는 거죠. 다 계속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이 사도 바울과 같이 내가 뭘 하고 나서, 마무리하고 나서 사역 감당하겠다, 갈등을 정리하고 나서 사역을 감당하겠다, 그런 게 없다는 겁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주님이 호흡 주시는 한 내가 끝까지 걸어갑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 소유하는, 그런 믿음을 꼭 붙잡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원하시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께서 채우실 걸 믿고 나아가고, 그랬을 때 우리가 듣는 마음이 뭡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미라. 내가 볼 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야, 헛되지 않아. 그거 진짜 워킹하고 있는 거야. 일 되고 있는 거야. 나만 믿고 따라와.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마음속에 헛된다, 이게 지금 될 것인가, 미비하다, 이게 지금 될 것인가, 차라리 이럴 거면 백지부터 시작하자, 싹 정리하고 하나님 처음부터 시작할게요, 이런 마음을 가져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 상황에서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 맡기며 나가오니 이 모든 나에게 다가오는 고난과 문제 백지화되는 게 아니라 승리,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새로운 꿈과 새로운 목표와 새로운 노력으로, 새로운 기도로 주님 앞에 날마다 승리한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 가운데 서 있는 응답받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에게도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서로 인사할 때 주 안에서 승리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이기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고백들은 이미 승리했고 이미 좋은 일이 일어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고백을 날마다 할 수 있는 것이 성도의 특권이라는 거예요. 언제나 갈등 속에서도 사역 감당할 수 있고 또 문제 가운데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백성 되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주님께서 호흡 주실 때까지 갈등 끝나지 않음을 알고 갈등 가운데 눌려 있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께 맡기고 의뢰하고, 또 무엇보다도 사역도 끝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호흡 주실 때까지 끝까지 복음 증거하고 끝까지 사역 가운데 감당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우리 지켜보아야 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